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의 말기의 장종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시국이 어수선해서 뭐 정신이 없네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은 대한민국의 흥이 이 시련 속에서도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뭐 탄핵에 관해서 국민들의 이렇게 표출하는 반응들이 어 흥이 올라오는, 그래서 다 그렇게 참여하는, 그래서 미국도 이거 한국 국민들은 이건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뉴스 나오면서 힘들지만 또 정말 어깨가 무겁지만 또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야 내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실채팅에 들어와 있네요. 실화입니까? 목사님이시군요.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 아까 낙춘님은 오늘 게스트를 또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신데요. 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안녕하죠. 아니 요즘은 다들 네, 안녕 못한다는 말로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아, 요즘 뭐 나라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죠? 뭐 상황을 보면 음, 사실은 염려되고 음, 때로는 좀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아우,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 이게 네,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뭐 미리 좀 그 얘기는 들었지만 네. 좀 마음 한편에는 좀 얼떨결에 옮겨갔고 아, 네. 얼떨결에 앉아 있다가 음, 그래도 우리 한번 뵀던 목사님을 또 뵈서 너무 네, 네. 반가웠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야 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삶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우리 방송은 뭐 꾸며서 오면 다 들통납니다. 요즘 청문회처럼. 그러니까 살아가시는 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면 되고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를 많이 네. 드렸었어요. 네. 뭐 또 우리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그러게요. 주세요. 반갑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한두 분 계시네요. 네. 목사님은 지금 뭐 저도 좀 네, 알지만 네. 자신의 소개를 네. 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음. 뭐 일단 우선적으로 저 자신을 소개할 음. 거는 다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태희 네. 목사고요. 한 음. 15년 전에 개척을 해서 야, 그거 네, 정말 네. 힘들다는 개척을 네, 하셨군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해 왔고 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올 6월에 좀 네.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네. 해서 몇 개월 동안 공사하느라고 살이 쪽쪽 빠졌던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거나 이 채팅창에 낯익은 이름들이 올라와서 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매주 목요일 와우 CCM에서 방송을 그렇죠. 한 네, 네, 10년째 하고 네. 있습니다. 10년요? 네, 거의 10년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네, 한 일을 한 분야를 10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10년을 벌써 10년을 했다고 진짜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세요? 10년 지나면 네, 이제 숫자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거 맞는 말씀인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예. 네, 미국에서도 네,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뭐 네, 5, 6년, 7년 하거든요. 네. 10년 이후에는 생각이 안 난대요. 예, 괜히 그 뭐 별로 의미가 없대요. 네, 어떻게 예. 흘러왔는지 잘 모르니까 음. 어떻게 개척을 했지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음. 방송을 어떻게 시작했지 뭐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소개할 건 없나요? 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창세기 강해를 책을 내게 됐는데 음. 그 이후로 그래도 첫 책을 내면서 용기가 나서 음. 이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책, 그다음에 수책자로
이제 하박국서, 네. 그다음에 사사기의 삼손 파트, 네. 이렇게 수책자 2권 네. 하고 이제 강해서 2권, 이렇게 총 4권을 출간을 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 담임 목사이자 네. 그리고 저자이시기도 하고 저자는 좀 또 하나 어색해요. 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또 이전에 그 사랑 이야기라는 듀엣 있잖아요. 늘 따라다니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또 매니저를 하셨다고요. 사실은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 옛날 과거 네. 이야기라서 그래서 아는 분도 있고 정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막 24, 25 요때죠. 요때 저도 한참 마음이 뜨겁고 막 CCM 뭐 찬양 사역 막 이런 데 그때 막 진짜 뭐 네. CCM이 아주 큰 영향을 네, 미쳤잖아요. 한국 교회의 진짜 붐을 이룰 때 그럼요. 예. 저도 그런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크리스찬 문화 기획사를 어느 분과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그때 만난 것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남성. 여러분 아시죠? 남성 듀엣 네. 그죠? 형제죠. 형제죠. 주님의 숲으로 이제 가장 유명하죠. 유명한데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팀 뭐 1집, 2집 앨범 낼 때 같이 하고 또 공연할 때 제가 매니지먼트 하면서 같이 다니고 이랬던 옛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비타민님이 제 앞에 보이는 책은 설마 하나님이 선택하여 만든 사람 아브라함인가요? 네, 빙고 맞습니다. 아, 그것도 보셨구나.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을 오늘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만든 사람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리고 창조주와 소통하라. 아, 또 이렇게 또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살짝 봤는데 이게 그냥 수필도 아니고 이거 성경 공부예요. 네, 성경 맞아요. 모르면 거의 맞아요. 이거 쓰지 못하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 네. 나왔고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삼손. 제가 이제 삼손이 머리를 깎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에.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내셨고요. 네. 그리고 담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음악 분야도 그죠? 제가 왜 이제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이 다방면으로 다 이제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책에 관한 저자에 대한 네, 부분도 네. 그렇고 또 담임 목사는 야 이걸 다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많이 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뭐 토픽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왔는데 왔는데 비타민님 목사님 저 이번 주 생일 주간이었어요. 생일 축하송 불러주세요. 우리 비타민님의 생일 주간이었군요. 그런데 원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생일 이렇게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비타님께서 오늘 제가 다 못 보내주지만 옆에 엄청난 우리 번개탄을 위해서 이건 소수예요. 패키지로 선물을 보내셨어요. 오. 진짜 네? 야, 그래서 오자마자 네. 저랑 택배 딜리버리맨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비타민님이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 먹방 해야 된대 목사님. 아침에 왔으니까 잠시만요. 닭강정 하나 먹죠. 예. 정말 책 앞에 놔서 죄송한데 잠시만요. 하나 먹고. 야. 또 우리 음악을 정선 하나. 네. 방송에 먹방 해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방송 이런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 네. 예. 우리 비타님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생일은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도 나누는 생일 아닌가요? 그러게. 그죠? 와,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좀 매워 예. 역시 매콤하네. 전산이 정말 잘하시네. 저는 요걸 할게요. 감사합니다. 순한 맛도 있구나. 목사님 매콤해요.
맛있다. 여러분 아주 죄송해요. 나도 먹지 않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죠? 와, 목성을 정말 잘 넣으셨네요 오늘. 뭐죠 그거는? 와, 떡볶이. 냄새. 와, 와. 국물 떡볶이네. 드셔야 돼요. 야, 오케이. 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이게 감사합니다. 우선 자, 예, 비타민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셔서 만듭니다. 근데 오자마자 아직 멘트도 많이 안 했는데 먹방 멘트 하는 건 참 놀랍네요. 핫 오르시라고. 자, 지호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유빈님 한수만 교회에 목사님 인사드려 장갑 들어왔네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수경님, 비타민님, 네, 비타민님 엄지척 5개. 네. 비타민님이 이태희 목사님 당황. 네. 좀 익숙하진 않네요. 그죠. 이 방송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실시간 채팅하니까 네. 꼭 이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같은 방송. 네. 또 근데 와우 시즌도 그렇지 않아요? 와우 CGM도 그렇게는 하는데 네.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런가요? 네. 저희는 이제 예. 실시간 채팅을 함께 보면서 하진 않고 이제 기본 채팅은 메인 DJ가 맞은편에서 하고 저희는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거나 이게 또 리얼하죠. 이게 좀 더. 근데 이게 훨씬 더 리얼하네요. 예. 이게 그 발급할 시간이라서 먹방으로 시작하는 번개타. 야, 그러니까요. 정말 또 무엇보다도 비타민님의 생일이 있는 주간이라 네.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셔서 더 이렇게 우리가 감동되는 네. 먹방을 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최승희님이 목사님 인상이 푸근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나이 때는 네. 얼굴이 인생을 말합니다. 맞아요. 예. 이제 저도 50이 중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인상이 또 그날 집회를 또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하고 좀 더 뭐랄까 긴장감도 주기도 하고 뭐 네네. 그래요. 네네.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 무장해제가 돼요. 야, 여기서는 뭐 어떻게도 잘 뭐 이렇게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보면 막 긴장감이 올라와. 그럼 저는 목사님은 첫 번째 긴장 무장해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뵀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때 예배 컨퍼런스에 네, 강의를 하고 네. 와가지고 네. 뭐 거기 주최측가 저 부르신 분은 이제 좀 친하니까 네, 하고 네. 또 바로 제가 다음 또 저기 집회 장소 가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를 못 하고 그래 했는데 맞아요. 그때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행사는 아니었지만 저희 교회 공간에서 네.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제 찬양 컨퍼런스를 좀 네.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오케이 네. 너무 좋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강사로 네. 오셨잖아요. 찬양도 네. 해주시고. 그 노래 저는- 지나가는 말로 밥 한 끼 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예. 임원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우리 밥 먹어야지. 그러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야, 밥이 중요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얼굴을 기억하는 목사님이 네. 정식으로 밥 먹고 커피 한 잔 했던 분들 네네. 이분들 기억이 나는데 그냥 목양실에 가서 잠시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냥 빠빠이 하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정태 밥 한끼 목사님 먹어야겠네, 오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부근이도 좋고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매니저 했던 네.
사랑 이야기 어떤 분들인지 사실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가 지금 활동하잖아요. 왕성하죠. 지금 몇 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금 거긴 활동을? 제가 아는 것만도 30년이 훨씬 그쵸. 넘었죠. 네, 훨씬 맞아, 넘었어요. 네. 맞아. 예전에 그렇겠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 30년 와, 훨씬 빛과 넘었을 소금도 거예요. 엄청 그 음악이 그러니까 탁월한 분들인데. 가요하던 그 샴푸의 요정 아닌가요? 그 빛과 소금 말고 아, 처음부터 이제 CCM으로 출발했던 네. 형제 듀엣 빛과 소금이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중간에 저랑 만날 때는 사랑 이야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음. 새롭게 시작을 하던 텀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결혼 전이고 20대 중반이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30년이 됐는데 그 이전부터 했으니까 와 30년 훨씬 넘게 사역을 하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CCM 가수가 매니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진짜 1년 365일 뭐 거의 그죠 불려 다녔어요. 그러면 이게 동네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을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운전하고 하면 너무 힘들죠. 내리자마자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이제 그 보통 MR을 가지고 다니니까 네. 이제 반주 음악을 뒤에서 틀어주면서 소리를 체킹해서 그렇지. 밸런스를 좀 맞추고 맞아, 이런 역할을 맞아. 많이 했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날짜 기획 이게 네네네. 날짜 그거 우리가 진짜 많이 놓치는 거거든요. 네, 날짜 조정하고 뭐 겹치기도 하고 그죠. 네네. 막 날짜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이래서 교회나 저랑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이게 뭐랄까 곤란을 당할 때 있는데 그렇죠. 매니저 계시면 네. 여보분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 관계 조율도 하고 일정 조율 또 콘서트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 그렇지, 미리. 조율하고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이런 분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때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정말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주님의 숲. 우리 스텝 준비됐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찾아와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를 언제나 낯설게 느껴도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수분도 발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 곁에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응원의 댓글 보니까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함께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그렇지만 당신 앞에 펼쳐진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수백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수분도 발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네. 자, 우리 한진이님은 이게 다 아시네요. 너무 좋다고. 예, 주님의 숲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곡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최승희님이 수연사역자는 강승팍님이 지난주에 했었다고. 이 최순연하고 이 강승팍이란 분이 네네. 화요일날 그 방송 진행자들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은 그 시대에 이런 노래를 모를 텐데. 모를 텐데 진짜. 그쵸? 어. 야, 근데 노래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좋은 노래는 다시 또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명곡인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예. 가요에만 명곡이 있는 것이 아니고 CCM 찬양에도 분명 명곡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몇 년을 일하셨어요? 네? 몇 년 같이 일하셨어요? 동료하셨어요? 한 5년 정도는 같이 했던 것 같고요. 와.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잠시 이제 네. 결혼을 하면서 그 일을 내려놓고 음.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신학까지 하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목사님 안 길을 하게 이제 됐죠. 아시고 이제 네, 가셨구나, 네, 그죠? 네. 여러분 5년이라는 거는요, 진짜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주위에서 저희한테 네. 좀 매니저 두시라고 늘 그 시간에 쫓겨 다니지 말고 좀 그러거든요. 네. 제가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매니저 저 때문에 실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무슨 말 아니죠? 다 보거든요. 진짜 다 보죠. 자신이 없어요. 다 보죠. 그러니까 5년 같이 했다는 거는 다들 성품이 참 좋구나. 그건 네네. 제가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고요. 특별히 요 사랑 이야기 두 분은 30년을 아무리 형제라도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형제는 이 가족은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뭐 저도 같이 늘 다니지만 뭐 티격태격하는 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도 또 형제니까 티격태격하지만 또 그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도 발견하고 그죠. 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말 사역자다운 네, 또 지금은 선교사님으로서도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좀 깊이가 느껴져요. 만나서 대화할 때면 오늘 그 이 목사님 때문에 다음에 그 여러분 주님의 숲 모시겠습니다. 꼭 모셔주십시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개척을 한 15년 했는데 네. 어땠었어요? 그거 사실은 개척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제가 한 개척하고 나서 한 5, 6년 지났을 때는 네. 또 개척하려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아 진짜요? 그때는 그때 개척식 할 때 네. 지하에서 했어요? 지상에서 하셨어요? 지상에서 했어요. 야 대단하시네. 네.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지하에서 3년 이상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역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저희 아내의 무조건의 기준이었어요. 지하는 안 된다. 지하는 안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뭐 힘들어서. 사실은 지하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알죠. 예, 재정이 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음.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엄청나게 돌아다니다가 네. 정말 안성맞춤으로 비어 있는 1층. 그게 15년 전. 네, 그게 이제 2010년이었어요. 2010년. 네. 딱 거의 15년이네, 네, 그죠? 그냥 그 창고처럼 음. 아주 썰렁한 지저분하고 아무런 예, 예. 것도 없는. 네. 예, 근데 마침 저희를 위해서 비어져 있듯이 한 30평 남짓의 공간이었는데 네.
연고도 없던 안산 지역이었는데 음. 그래 여기다. 제가 기준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일단 지하는 안 된다. 예. 두 번째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아, 그렇지. 예. 교회 옆에 교회는 제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에 교회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라고요. 네네. 어떤 대리점이 있으면 이게 법상 네. 몇 킬로 있죠. 있어야지만 네네.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외지나 시골로 가지 않는 이상 제가 찾아보니까 음. 교회 할 만한 자리를 찾으면 교회 옆에 교회가 또 대부분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다가 찾은 데가 이제 사실은 보통 주택가 안쪽이었죠. 네. 주택가 안쪽에 1층만 상가로 나온. 야,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몸으로 떼어서 공사하면서 그러면 그때 시작할 때 멤버가 있었나요? 없었죠. 가족들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찐 개척이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예.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원래는 개척의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 말씀에 대한 도전과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공부를 한 7년 정도 하는 무렵에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래 나도 언젠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놀랍게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가족들을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받았는데 가족들 그래. 고생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후원교회도 좀 섭외하고 네. 개척 멤버도 좀 어느 정도 섭외를 해서 그때 개척 준비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막 불어 넣어 주실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야 이태희야 네가 후원교회 섭외하고 네가 개척 멤버를 모집하면 나는 언제 도와주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교회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섭외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저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냥 시작하자. 근데 저희가 자녀가 그때 3명인데 지금도 3명이고 그때도 3명이고 네, 네. 이제 다들 이제 초등학교 뭐 유치원 뭐 이런 나이인데 예. 그래 해보자 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하셔가지고 예. 그 마음이 드니까 뭐 잴 게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그 30평 네. 남짓한 곳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 한쪽은 막아서 사택으로 꾸미고 한쪽은 이제 예배당으로 꾸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직 강해 설교만 해보리라.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믿고.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뭐였냐면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막 전도 프로그램 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예. 한 주 내내 성경과 씨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제 어떤 목회자의 사변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야. 왜 이 단어를 썼고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연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은 다음에 그것만 바르게 전하는 목회를 하면 야, 여러분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성도들에게는 좀 힘든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뭐 스토리텔링 방법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설교 네. 방법이. 근데 거기서 강해 설교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요. 그 뭐랄까 레벨을 두는 건 아닌데 네네. 주일 예배는 제일 쉽게 해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어르신도 많고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네. 모두가 이해하게 만들려면 제일 쉬운 설교를 가고요. 맞아요. 제일 어려운 설교는 새벽기도 설교. 그죠? 아니면 수요 예배.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 잡고 내가 말씀을 배우리라.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오시는 오는 거거든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때는 좀 깊은 설교를 한다고요. 근데 강해 설교만 하리라 했다는 것은 사실은 개척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오고자 하면 네. 정말 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입장을 대변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뭐 그 기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네. 이런 거를 들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해 설교는 말씀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 자체가 불편하죠. 그죠? 우리 자아를 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2년쯤 넘어갈 때 제 안에 있었던 딜레마였어요.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어요. 근데 정작 그런 말씀을 찾아서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실제로는 잘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맞아. 네. 그래서 자기 좋아 이게 부딪히면 네, 네. 딴 데 가. 네. 자기를 위로해 주는 네,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음. 정말로 이렇게 말씀들 잘 하시는, 그러니까 목소리부터 조리 있게 쉽게 은혜롭게 하는 목사님들을 내가 흉내를 내볼까? 그래서 한번 연습을 그럴 수 해봤어요. 있지. 연습을 예. 해봤는데 예. 제 옷이 아니더라고요. 맞아. 제 옷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장 크게 도전이 왔던 게 뭐냐면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강해를 할 때였는데, 그럼 뭐 시간이 좀 지나서였지만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주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그 원인이 뭔가를 찾으니까 저들이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중요하지. 알지 그 말씀의 율법의 계명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에스라가 무슨 말을 딱 하나 던지자면 에스라에서에서 나는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율례를 연구하고 내가 먼저 그 율례를 가지고 살아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제 심장으로 그냥 막 파고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 말씀 갖고 제가 먼저 살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삶의 균형감을 내가 먼저 씨름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리라. 이게 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 이후로 무슨 말을 제가 공공연히 선포를 하냐면 예. 저는 여러분들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책망을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책망을 하고 성경에서 위로하면 저도 위로하고 성경에서 도전을 주면 저도 도전을 줍니다. 다만 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는 절대 안 할 테니 그렇죠. 책망은 저의 입술로 책망이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주시고 아멘. 저의 입술로 위로가 들려지거든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시고 저의 입술로 도전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제가 여러분 이거 참 드리겠어요.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목사님들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냐 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네, 네. 표적 설교가 있어요 또.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참 안 해야 될 부분인데 네.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전한다면 네. 그거 여러분 딱 이렇게 터치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맞죠. 왜냐하면 네. 목사님 말씀하면서 생각나는 게 나단 선지자가 있고 다윗이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네. 간음을 하고 음. 살인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말 안 했죠. 안 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왕이니까 네. 그 당시에 왕은 누구나 어떤 여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고 할 수 있었죠.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세대에 맡기고 또 살아가니까 네. 뭐 죄라고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이 와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정말 심장을 찍는 말을 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살아난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반하는 말씀이면 불편하지만 그 뚜껑을 열면 네.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강해 설교의 장점은 저는 이제 제 성향은 한 절도 빼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한 장씩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절씩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진짜 오래 가겠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3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한 3년, 창세기는 한 2년. 와.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가능하면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야, 보니까 더딜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디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네. 다음 주에 어디 본문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어디 설교하지 이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계속 순서대로 가니까. 가니까. 근데 그 말씀의 어떤 그 달콤함을 아직 덜 경험하는 사람은 사실 왔다가도 금방 가고. 그렇겠네. 그런 분이 네. 많죠. 근데 말씀이 사모돼서 온 사람들은 그냥 거의 정착률이 거의 100%였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규모가 많아도 네, 찐 그리스도인이 네, 적을 수 있고 네, 규모는 적지만
모두가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로 만족하는 게 저는 그게 저희 교회 맞는 성도들이 거죠?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 많지는 않지만 네. 그냥 하나님이 한 해 두 해 한 가정씩 한 두 가정 이렇게 보내주셔요. 한 해에? 한 해에 초반에 그렇게 더뎠지만 말씀으로 다져지니까 그 성도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네. 또 그 다음에 두 가정 오면 이미 세 가정이잖아요. 세 가정이 또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한 두세 가정 늘고 네. 그 다음에 두세 가정 네. 이렇게 이 가정들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니까 네. 많지는 않지만 한 15년쯤 되니까 한 이전할 수 있을 만큼 정도가 네. 되더라고요. 자, 우리 신현규님 들어오셨고요.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진희님이 와 3년이라니 엄지척. 저는 참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다양성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사역자들이 많은데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대체 불가 사역자가 돼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네. 일을 하면 이 사람 와야 돼 하는 것처럼 네, 네. 교회도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다를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강해는 이곳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문 난다면 이분은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고 살아내고 애쓰는 교회다. 네. 그러면 차라리 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도 이런 것이 이렇게 색깔이 입힌다면 참 그게 낫겠다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딱 마음이 굳힌 게 뭐냐면 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색깔은 이거구나. 이 음. 색깔을 굳이 뭐 성도들 많이 늘리려고 바꿀 필요가 없겠다. 아. 그냥 하나님 주신 내 소신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목회만. 그래서 제가 주예정 요소가 한 80% 되거든요. 네, 예. 그 설교 중에 예. 그러니까 절절 나가다가 그 절의 단어나 문맥이나 또는 문법적인 요소에 음. 담긴 의미들을 설명하는 게 한 80% 되다 보니까 거의 저희 성도들은 그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백 성경에 그 여백에 메모를 한다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면 혹시 네. 이런 건 못 느끼나요? 강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세요? 있죠. 어.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를 듣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지식은 이제 되는데 네. 은혜적인 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반응이 오나요? 제가 성도들한테 음. 이번 주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 여러분 목사들은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성도들보다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맨날 보는 게 성경책이고 신앙 서적이고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네. 사실 치열한 현실의 싸움을 성도들보다 훨씬 덜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삶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를 배웁니다. 말씀은 목회자한테 배우십시오. 신앙은 성도들한테 저희가 배워야 하니 정말 그 치열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낸 흔적들을 예.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하. 이런 요구를 해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정말 현실에서 저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골수를 쪼개는 검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앙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저는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심겼을 테니까 성령께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들이 들려와요. 아멘.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따로 제가 그 성도들의 신앙의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막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네. 성경은 능히 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네,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되어 네, 있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한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그 구원에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음. 교회를 세울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었어요. 어허. 근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과 뭐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쵸. 제가 암송을 못해서 그럼. 막 어수선했지만 어. 근데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캐라.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잘 지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맞아.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원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문에는 지키게 하라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헬라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르치라는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고 지키도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건 성령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그들의 삶이 바꿔내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또 자꾸 이상한 짓 한다고 뭐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너의 역할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넌 가르치기만 해.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은 내가 바꿔낼게.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명령이라는 것을 제가 헬라 원문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성도들이 제 생각보다 안 변한다고 실망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그 맞는 말이에요. 거예요. 네. 그 왜냐하면 정말 목사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네. 제 밴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음악하는 예배팀 밴드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16년 했어요. 네. 했는데 지금도 해체되지 않고 와.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팀 모임을 가지면 묵상을 나누잖아요. 네네. 나는 이제 목사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 음악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려고 네, 네. 제가 묵상을 다 깨알아 적어서 올려보내요. 네. 그러면 읽어, 일십, 아. 읽고 씹어버려. 근데 내가 놔두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백몇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뭔가 좀 나누고 하는 보다 어떻게 봤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 농담 이야기들. 그런 것도 이게 백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반응을 잘하죠 또. 와, 이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종로 오가면 교회 하나 있잖아요. 네. 그 뭐지? 연희동 교회. 네. 거기에 제 조카 같은 애가 이제 장로의 장신대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온 거예요. 네. 왔는데 이제 거기에 하는 말이 와, 삼촌 여기에 청년 중에 카리스마 뿜뿜하는 형이 하나 있어. 자기는 전도사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하나 있는데 와, 그 형이 엄청나요. 그래요. 아, 그런 애가 있어. 그랬더니 근데 그 형이 삼촌 밴드 멤버예요. 그런 거야. 그 누구? 베이스 친대. 네, 그때 안 거예요, 목사님. 콩나물이 물을 주면 그렇죠, 그렇죠. 다 흘러가잖아, 이렇게. 네. 안 먹어. 안 먹는 것 같죠. 안 먹어, 그치? 그 잘하죠. 그 목사님 말씀이 나는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저는 하나님 시- 하시는 네. 거야. 그러니까 저는 15년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그걸 음, 조금씩 확신하고 있어요. 맞아. 네. 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어느새 걔들이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안 듣는 척하고 네, 네. 반응 안 해도. 그러니까 저도 음, 저희 자녀들이 지금 이제 뭐 첫째는 벌써 이제 20대 중반 가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해서 공부하고 있고 네, 이제 막내가 이제 막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얘네들을 목사 자녀로 안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왜냐면 결국은 네 신앙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질리지 않게 하려고. 예. 대신에 아빠와 목사가 괴리감이 없게만. 연동교회 아닌데 연동교회 맞아. 그러니까 정말 아빠와 잘하신다. 목사가 괴리감이 없게만 내가 살아서 삶을 보여주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얼핏 보면 저놈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 모습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얘네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아빠는 이렇게 하겠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다 보고 있구나. 그렇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의 판단에 이미 제가 살아냈던 또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이들의 가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늘 부모로서는 염려가 되지만 아 말씀이 심겨져 있구나. 그럼요. 이거를 알게 되게 예, 돼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게 됐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큰 숙제는 네. 진짜 제가 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인생의 고울이에요. 인생의 거울. 예, 고울, 목표. 거울. 아, 예. 네네. 그 뭐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둘째는 아내와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 아멘. 끝입니다. 끝이죠. 예, 내 인생 목표 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준다면 교인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네. 배우겠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음, 끝까지 존경받는 목사로 은퇴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은퇴할 때 이 지난 날의 흔적들을 다 망가뜨리는 목사가 아니고 그 마지막 끝까지 해야 예, 돼요, 그죠? 우리가. 은퇴할 때 정말 예. 존경받는 모습으로 음. 은퇴하고 싶다. 아멘, 이런 아멘, 마음. 아멘, 아멘. 자, 우리 한진이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진이님. 아, 유치부 아이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데 집에 가서 다 설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진이님 말이 딱 맞아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배들도요 집에서 다 뒷담화해요. 이 목사가 어떻다는 거. 우리 목사님 이렇다 있잖아요. 다 해 나한테도. 맞아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당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인지연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빙고. 야, 이거 부정을 예. 못 하겠네. 항상 기뻐라님이 지연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네.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책, 와 이게 보면 창세기 이야기네, 그죠? 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놀라운 네. 게 뭐냐면 네. 두 권이 났잖아요. 네. 둘 다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네, 창세기 내용을 다 다루고 싶은데 너무 분량이 커지니까 그치. 첫 번째는 아브람 전까지만 창조 이야기로부터 가인과 아벨 이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만 다루자 해서 어허. 그게 1권이고 그 창조자 소통 예, 하나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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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2권이 이제 아브라함 파트.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3권이 야곱 파트. 그다음에 이제 책을 몇 마지막 권 만들어야 돼 그러면 4권을 만들어야죠. 창세기만. 창세기만. 4권 요셉 파트 나오면 이제 창세기 완간되는 건데. 야 대단하시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 다른 이제 예전 방송에서 네. 작가분하고 홍성사에 계셨던 작가분하고 이렇게 예. 예, 하는 방송을 들어봤는데 네네. 거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은 두 종류다. 어. 그 출판사에서 이게 그 글을 인정하고 네. 기획해서 출판하는 거랑 그렇죠. 출판사에서 안 내주니까 네. 자기 자비를 들여서 네, 네. 내는 책이랑 네. 예, 자비를 들여서 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제가 이전에 유명한 규모라는 네, 그 네, 출판사가 네.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원고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저한테 우리 그 출판사의 방향과는 틀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안 되겠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나고 난 연락이 온 거야. 네, 네. 하자고. 그래서 내가 정중히 사양했죠.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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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이 책들이 지금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을 어떤 출판사들이 봐서 네. 와 이거 정말 한국교회 필요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연락 오실 거예요. 아유, 그러면 예. 좋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목사님의 그 동기가 네, 네. 내 이름 하나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일하세요. 이렇게 저든가 네. 저는 이제 제가 말한 그 이유는 우리의 동기가 사실 앨범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팔리지 않을 거를 자기는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명함이 되더라고요. 찬양사역자 모집한다 그러면 네. 자기 CD 모집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의 나는 저기 내공까지 나오고 또 계속 할 거라 그러면 저는 목사님의 동기가 네. 전 느껴지죠. 음, 만약 이게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한 건에 끝나는 거지. 그렇죠. 뭘 그렇게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지. 네. 음.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만 바르게 알아도요. 음. 하나님의 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놀랍게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창세기도 사실 그렇게 늘 해마다 해가 시작기 때문에 늘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근데 창세기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음. 내가 어릴 때부터 창세기를 그렇게 읽었는데 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몰랐던 거야? 그거 이걸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임지연님이 김승일 작가님이신가요? 아니, 그거 작가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출판사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나의 등불TV니 네. 목사님 책, 제 책 말합니까? 우리 이태희 목사님 책도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가서 오늘 확실히 이게 완독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참 오기 말 나온 김에 이거 살려면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책은 유일하게 네. 가피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오케이.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이제는 내야 되겠다. 네. 내주는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인 출판사를 등록해서 소량 찍어요. 아주 소량. 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 그 기독교 백화점 하는 친구를 통해서 가피풀에만 공급을 해요. 왜냐면 전국 서점에 배포할 만한 수량이 안 되니까. 아, 그렇게 또 안 돼. 예, 하지 예, 마세요. 예. 또다 돌아오면 네. 또 책 파손되고 그거 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네. 어차피 뭐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딱 가피풀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재님은 대박은 안 나도 누군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네. 인재님이 또 시인이세요. 시도 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동병상련. 예, 정말 우리 마음을 알 겁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된다면 지연님, 우리 이태희 목사님의 책 가피풀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 딱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도쿠마 아닌데 리뷰? 리뷰 하나 리뷰. 써주시면 저희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소개해줘서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뭐 게스트가 왔기 때문에 아부형 멘트한 게 아니라 직접 리뷰를 하시면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책은 각주란 것도 있고 해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책이라는 것은.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 그렇죠.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사변이 많죠. 그치 사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거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라니의 등불TV 태희 목사님 책 좋아요. 한국은 이미 오. 이건 제 책이 아니라 우리 이태희 목사님 책을 말했네요. 아우 좋습니다. 라이네드 불TV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목사님 말하신 것처럼 네.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네. 제가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모자를 쓰고 이게 달라스 카우보이거든요, 목사님. 그래요? 이게 풋볼이거든요. 팀이잖아요, 각주에. 미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풋볼, 그다음에 야구, 농구 이거거든요. 하키까지. 풋볼은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플로리다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필라델피아에 이글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이 카보에 대해서 전혀 상대가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겨달라고 늘 바라는데 그 주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플로리다 계시지만 필라의 그 이글스 팀이래요. 거기 계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나보고 막 끌끌 웃으면서 이거 보면서 좀 비웃듯이 우리가 대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성했다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저는 사실 뭐 풋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달라스가 제가 이제 집이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그냥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에 어르신이 노인분이 자꾸 나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보고 봤더니 제가 또 뭐 영어도 많이 잊어버렸고 뭐 또 이렇게 액센트가 다르니까 그런데 영어를 말하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배경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 이겼다 이거 이야기를 내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이겼다.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대화를 잘 언더스탠드 못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안 거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 상황과 지리적, 문화, 배경 이걸 알아야 이 언더스탠드 하기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죠?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강해 설교고 그렇지.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편하시죠. 제가 네, 이해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 노래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인주석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노래는 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네. 이 공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인재 안에 있고 어떻게 주님 곁에 있고 네, 네. 어떻게 주님을 닮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한때 이제 뭐 찬양을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네. 한때 예전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강해 설교로의 도전을 받으면서 본문을 막 연구해 가다 보니까 가끔 부딪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찬양의 가사 물론 분명 시긴 한데 그 시가 조금 더 성경의 맥락에 좀 부합한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고백은 맞는데 가끔은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단도 아니고 신앙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좀 잘 담아놓은 가사였으면 얼마나 저는 더 좋을까. 완전 인정. 완전 네. 공감. 그래서 정말 사역자는 특히 무대에 올라가서 회중들에게 뭔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네. 정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또 왜냐하면 성경 읽지 않는 회중들은요 네. 그 가사를 네.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만든 사람이 자기의 그때 감정이나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좀 주관적 경험인데. 주관적이죠. 네. 근데 그걸 적었는데 네. 거기 앉은 사람은 이것이라도 노래를 하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도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성경 말씀을 네. 가사로 쓰는 것이 네. 제일 좋다 생각이 들고, 맞아요. 안 그러면 진짜 저도 뭐 노래를 만들지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네. 가사 한 마디 한 마디 적으셔야 돼요. 맞아요. 나중에 진짜 그거 책임져야 돼요. 정말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네. 사도행전에 나온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맞아. 그러니까 가사를 쓴다면 이 가사가 정말 성경에 부합한가를 상고하고 그렇지. 때론 필요하면 좀 권위 있는 분이나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에게 검증을 한번 받고. 그것도 제일 좋지, 맞지?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네네. 뭔가 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가끔 조금 아쉽다 이럴 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는데 요 가사는 조금만 바뀌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 가끔 있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주님은 산 같았으라는 노래가 참 많이 불려졌거든요. 네. 근데 주님은 공부를 해보면 네. 산을 은유주로 표현 안 해요. 하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편 123편에 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 산이 흔들려요. 시편 시편 46편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주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그렇죠. 빠지든지 그렇지. 바닷물이 솟아오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했잖아요. 주님이 산 같으면 흔들린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산은 안 흔들려. 지진 오면 흔들리는 게 산인데. 근데 하나님 요동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절대 패배할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말 가사 쓰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정리하면 약간 수정할 품 수정했을 텐데.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저는 노래를 만드신 분 의도는 알아요. 네. 그렇죠? 의도는 알아.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성경은 좀 맞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생각나는 건 많은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말하기가 그렇죠. 힘든 왜냐하면 게 있어요. 또 그게 저도 네.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폄하될까 봐. 그게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네. 정말 방송에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런 마음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작사하신 분의 마음은 충분히 그럼요, 이해되는데 그럼요. 네. 우리가 좀 더 작사하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네. 공부를 좀 하자 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느끼지만 또 불러요 은혜롭게 그 가사에 쓴 분의 그 마음을 보통 아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내리에 그냥 그게 이렇게 각인이 돼 버리면 네.
진짜 나중에 오해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런 건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 있잖아요. 성경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영화 그걸 보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분히 조금 상업적 요소가 들어가요. 아, 좀 이야기가 섞여 있는 네, 거겠죠? 조금 더 스릴 넘치게 만들고 좀 MSG가 들어간 긴장감을 거겠지.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장면들을 연출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일 때 단순하게 영화에서 받은 은혜가 감동이 성경과도 맞는가? 요게 좀 검증을 하는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댓글 걸 거예요. 네. 아, 뭐 그렇게 노래인데 뭘 그렇게 야 정말 막 조이시네요. 그럴 수도 그러면 너무 있겠네. 건조하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그쵸. 근데 끝이 달라요. 그럼요. 하나 네. 여러분 이단이 완전 토론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되게 은혜로워요. 아, 그럼요. 맞는 말도 하고. 왜 신천지 넘어가겠습니까? 네. 여러분 신천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소양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요. 성경 안 읽어도 네, 네. 그런데 그 한 부분을 네, 네.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중들한테 끊임없이 들려지는 찬양의 가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뭐 CCM 한참 막 이렇게 대두될 때 기독교 찬양에 뭐 CCM이란 게 뭐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CCM에 뭐 하드락부터 막 메탈 이런 것도 CCM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막 옥신각신할 때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음악에 장르는 없다. 그렇지. 하지만 기독교 음악에 가사는 있다. 기독교적인 가사여야 한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사를 기독교 음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르나 음악의 특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분명 가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동감했거든요. 예. 저는 덧 입혀서 노래를 만든 사람이니까 덧 입혀서 멜로디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실은 노래는 가요도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감동시키고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요 노래의 멜로디에 성령은 운행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작곡가가 술 드시고 기분이 좀 몽롱하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 근데 멜로디가 너무 좋아. 그랬을 때 저는 성령께서 운행하실까? 그렇죠. 물론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한다 그러지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역자로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노래는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예배할 때 개인 예배를 할 때 저는 예배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가 음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 예배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사도 중요하고 저는 더딥혀서 멜로디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르는 아니다. 네. 그 성령의 심취해서 락을 쓸 수 있고 그렇죠. 성령의 심취해서 랩도 할 수 있고 그쵸. 성령의 심취해서 메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동기로 예배자로서 주님을 정말 그렇게 그런 삶을 누리면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맞아요. 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우리 뭐 임재님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도 마음에 걸리는 곡이 있는데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라는 가사인데 정말 그러네. 마치 윤회설을 좀 담아놓은 듯한. 와 이거 엄청난 그거 이야 이거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그렇죠. 또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유네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런 이해는 왜냐면 우리는 근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마도 거듭나면 뭐 거듭나는 거 아니면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롭게 영육이 부활하는 거 이런 의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이제 주물 부부가 됐어. 근데 기독교 중에서 야 전 세계에 너 뭐 나라를 구했냐? 그렇죠. 이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 뭐지 이거? 결국 윤회설이고 네. 아니, 뭐 이런- 성경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릴 때 얼마나 막 장난을 치고 떠들었겠어요. 네네.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한테 네. 야 이태희 너 예배 시간 집중하고 그렇게 떠들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때는 이게 무서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른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되는데 이단들은 자꾸 하나씩 덧붙이는 거고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에 자기 생각 하나씩 툭툭 나도 모르게 던지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말이 좀 깊어지는데요. 네, 이 말씀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 안에 네,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가 조선시대 500년을 거치면서 이게 유교와 그렇죠. 불교 네.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철학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언제 아직도 그게 걸러나지 않은 거야. 잔재가 계속 있는 있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지만 결국 꿈을 해몽을 말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운세에 여전히 눈이 가고 네. 기분이 찜찜하고 네, 네. 전짓도 간다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도 교육자들도 네. 언제 개업이 아니라 개척을 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개척 진짜 와, 말이 안 돼. 주간지 그 뭐야 월간지 나왔어요. 와, 책에 세상에. 그 점쟁이 그분이 무당이 나와서 우리 고객의 뭐 3분의 1 이상이 교인이다. 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책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왔어. 저 봤어요. 저 책을 봤다고 제가요. 야, 말이 안 돼. 그 춘천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는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네,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말씀이 왜 없자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무당을 막 풀어주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책들이 말씀을 풀어주고 그죠? 이 책 읽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나라에 한때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게 막 굉장히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붐이 된 게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복이지, 거거든요. 복이지. 근데 야베스가 강구했던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는요 언제나 사람 중심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 근데 그건 고난 속에도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내의 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번역된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그렇지. 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복을 성경과 자꾸 연결을 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요즘 제가 추정하는 네, 게 뭐냐면 은혜의 개념이 우린 잘 돼 있는가? 그렇죠. 은혜의 개념이. 네. 우리는 은혜라는 거는 잘 되는 거 내 입장에서 그렇죠. 승진하고 우리 애도 좋은 데 가고 네. 그다음에 뭐 장사 잘 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바라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여져. 그게 와 진짜 이런 얘기 막 할 말이 막 솟구쳐 오르네. 그렇죠. 근데 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장사를 망하게 했고 네. 그 하는 사업이 무너졌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잡았다면 네. 그 은혜지. 은혜죠.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쓸 요셉의 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갈 건데 요셉의 스토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 중에 이렇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있죠.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셉의 스토리 중에 딱 2번 쓰여요. 실제 3번이지만 두 상황에서 쓰여요. 마치 우리는 그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 국무총리가 됐을 때 쓰여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그럼요. 집이 형통했을 부자가 됐을 때 음. 형통이란 말을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야 너 일 잘하네 하면서 너 그럼. 죄수들 리더로 해라 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의미냐? 국무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럼요. 하나님이 쓰려고 그 상황을 만들어준 그 것뿐이고. 이등병 뭐 네. 그런 사람은 저주받았나 그러면?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느냐. 고난이어도 그건 하나님께 맞아요. 붙들려서 예, 예. 형통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 뭐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드는 아멘. 모든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죠. 그렇죠. 그 제가 생각나는 게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이거든요.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돼 있다고. 아멘. 예, 예. 근데 그게 보디발이 부자가 된 거예요.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련 많이 받으시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시련이에요. 아멘.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 예.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자기가 잘못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예.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네. 오히려 심령을 더 강하게 풍요롭게 만든다 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뀌면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뭐랄까 살면서 인생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내 욕심을 차리다가 실패한 거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했다는 건 두려워요. 내가 알거든 내 양심이. 그런데 내가 진짜 주의 일을 하다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다가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사람이 따돌림 받거나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그리고 그건 실패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련이 있을 거예요. 뭐 인생이 시련투성이잖아요. 고난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투성이잖아요. 그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거나 고생해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네가 나 만나라.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시련과 고난을 저도 많거든요. 은혜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가피풀에 지금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피풀도 가피풀이지만은 아니면 이태희 목사님 그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DM 보내시면 돼요. 요즘 그거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그걸 안 통하더라도 목사님께 DM 보내면 제가 그죠? 보내드리죠. 직접 뭐 이렇게 계좌 보내고 받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또 빠르기도 해요.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인 책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예. 아, 오늘 또 뭐 재밌네요. 네. 야, 그리고 또 목사님 네. 저 보니까 저 조그만 이제 소책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인물 위주로 또 책을 내셨네요. 네네네. 그렇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하박국을 연구하면서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바울이 말했거나 이렇게 신약에서 인용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쓴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해요. 주께로 돌아오라. 근데 말을 안 듣죠. 오히려 능욕하고 침뱉고 때로는 막 구타하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선지자가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 이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내가 바벨론을 보낼게. 근데 바벨론 보낸다는 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하박국이 알죠. 그때 하박국이 또 하나님 이제 말해요. 항변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정신만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달라고 했냐고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끊임없이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난 바벨론 보낼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는 중에 어느 순간 하박국이 깨달은 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간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문제 안 되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거 문제 아니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네. 이걸 깨닫고 나서 한 고백이 그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간절함과 깊은 깨달음을 사실은 하박국을 통해서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했듯이 정말 그런 고백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랬고 성도들도 되기를 바랬죠.
저는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그거 너무 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여튼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네. 이게 무너져야 네. 예, 변한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박국 이야기가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미친 사는 것 같아요. 왜? 이 노래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아세요? 너무 즐겁게 불러. 이 노래 진짜 슬픈 노래예요. 내가 뭐는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도미노처럼 이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지고 저거 막히고 이거 막히는데 네. 기쁘게 하나님에서 내가 만족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기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쁘게 부르다니. 그런데 이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멜로디만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네. 아세요? 제가 이전에 큰 대형 교회 있을 때, 이게 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 있으니까 이제 뭐 다 예비팀도 잘 세워졌고 노래만 바꾸면 돼, 노래만. 또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합주를 하니까 다 이렇게 인트로도 나와 있고 하면 돼 그냥 늘. 이 야성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떨어지고 이 야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게 시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진짜 시련이 다음 날부터 오더니 마지막 제가 우리 딸 그 사망 선고 받을 때 고대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응답이었구나. 그 제가 완전히 깨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딸아이의 내가 만약에 죽음병에 걸렸으면 안 변해. 이 딸아이의 사망 선고를 해야지만 내가 변화. 그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 내 인생을 내 안에 그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변해. 맞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시편도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자기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불편한 네.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비타민님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라니의 동불 TV님이 제 노래 중에 시련은 특별한 은혜라 맞습니다. 이래서 만든 노래입니다. 예, 야 정확하게 아시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멋지다. 야, 예. 자,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 벌써요? 1시간 반인데 벌써. 와. 1시간 반이 원래 다른 방송에서는 네. 1시간 더 길거든요. 네. 40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인터뷰 해도 그죠? 1시간 다 됐네. 아직 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목사님 어때요? 오늘 이렇게 우리 번개탄 TV를 방문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예, 감에 소개 같은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 이게 방송 같지가 않았어요. 예. 목사님하고 예. 목사님하고 진짜 사석에서 아하. 진짜 신앙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네네. 막 마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막 야. 그렇게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방송이라는 걸 지금 잊어먹고 그죠. 저도 막 갑자기 흥분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어떡해요? 콘티도 없는데 이러거든요. 아니 인터뷰도 안 하더라고. 예, 그렇죠. 보통 인터뷰에서 그걸 적어 보내주거든요. 음. 그거 없는데 그래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내공 없으면 못 견딥니다. 저 오늘 잘한 건가요? 잘하셨어요. 오늘 저도 막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숨어 있구나.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그 7천 명의 순결한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곳에 계시죠. 예, 한 영혼을 위해서 예, 그렇게 지하에서 지상에서 그렇게 한 영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고 또 새벽을 여는 그 권사님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 맞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저는 아멘. 믿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또 뵙게 돼서 아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대로 살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붙박이 된 거예요. 방송 이거는요 또 계속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 번개탄 이태희침이 나와요. 오늘 방송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붙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안 지키면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이제 했던 말들이 다 나오고 이게 유튜브에서 다 적더라고요. 다 비교하더라고. 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그래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한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비타민님이 또 주여 잘 믿겠습니다. 시련은 거두소서. 잘할게요. 위에 보면 위에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 하나님. 예. 아유, 고맙습니다. 시련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만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비타민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비타민은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킹베이스님 이제 오셨네요. 샬롬 변화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네, 최미진이 감사하고요. 우리 비타민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또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월인데 어떻게 성탄 준비를 잘 돼가고 있나요?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성탄 행사를 안 했어요. 예. 안 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는 어떤 시선에서는 성탄의 어떤 행사가 다분히 너무 퍼포먼스로만 가는 안타까움을 좀 행사. 느끼고, 그냥 아이들 재롱잔치 재롱잔치처럼 또 주연 안 해주면 막 삐지고 이게 행사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선에서는 그게 우선이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직까지 저희는 성탄의 예배만 바르게 드리자 이 취지였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 성탄 행사를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사랑 이야기 주님의 숫 노래 보내드렸는데 제가 화답으로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은혜더라. 지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이 은혜더라 고백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방송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새 책 나오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 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제 감사하리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